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외에 시간을 아끼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월에 집착하고 전임하는 활동인 사람들은 죽을 시간도 없다라고 흔히들 엄살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무지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위해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알면서도 총말 때 불타 없어질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24시간을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생존만을 위하거나 육신의 중심의 생활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천국에 한 달 구름 잡는 허황한 꿈으로 그들은 여기고 현생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더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종말이 와서 심판을 받을 때 가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다가올 재림의 시기를 충실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미국의 대봉사 무디 선생의 뼈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시카고 어느 주일 저녁에 봉사 무디는 마태복음 27장 27의 말씀인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자 무디는 회종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일 교회 나오실 땐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가 아니할 것이가 결단 내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였고 무디 교인 중에 몇 사람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 무디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왜 다음 주일까지 결단을 늦추는지를 후회를 했습니다. 그날 밤 사건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할 때마다 그 자리에 적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하도록 사람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외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결단하는 촉구하여 한 주님을 영접하였더라면 몇 사람이 불신자로 불타 죽는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인생의 한정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31절을 쳐다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 때가 단추가 있은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들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은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고 했습니다. 저 유명한 헐리우드에서는 약간의 영화 배우들이 모여 조찬 식사를 한 후에 회합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명이스나 유명한 분들을 모시다 강론을 듣고 또 질문도 하는 그런 조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름다운 여인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사회자는 그저가 영화배우로 유명한 라이프 잡지 모델이 실력도 있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10명 중에 한 사람 뽑힌 적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쳐보았습니다. 요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더니 떡밥에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연애 중이랍니다.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같은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우린 깊은 열애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은 뭔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영화계에서의 장래성 있는 삶을 포기하고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사와 결혼하여 온전히 주님의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빌리 그레함 부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 지금의 생활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빙그레 웃으며 아니요 목사님. 전 지금의 제 생활에 감사를 드린답니다. 전 헐리우드의 대스타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 부인과도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시고 저에게 기쁜 감동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에반스 콜린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명예와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생활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삶을 위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마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3장 2절에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유하고 헌신 생활을 통해 주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기를 게을리하십니까? 본문 29절에서도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했으니 말씀했던 주님의 재림하실 시기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재림하실 시기에 가까워졌다는 것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절 말미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는 의미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말은 뜻이 아닙니다.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에 집중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만전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30절에 우는 자들은 우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은 자같이 하며라는 의미는 인간이 희노애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슬픔과 기쁨 일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인간의 감정을 상급이 다가올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매매하는 자들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했습니다. 도래할 하늘나라는 장사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장사에 전혀 얘기치 않는 날 재림주님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세상의 물건을 다 쓴 자들 같은 같이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지 말며라고 해서 이 말씀의 뜻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세상 연락에 취한 생활을 삼가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여 오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어져지고 말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도래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착하는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아끼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임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쳐다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도적같이 예고 없이 들어닥칠 세상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세상적인 즐거움과 방해 요소를 모두 극복하고 주어진 모든 기회와 시간을 선용을 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에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시기를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니 깨어있어 그 집을 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씀에 따라서는 너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의미는 죄악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 안에 현명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더 극악한 상태 곧 악에 익어져가는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세월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아끼라는 이유는 양적으로 짧아서가 아니라 현세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 지적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 악한 시대 속에 휩쓸리지 않고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악에 대하고 선을 행하여 하는 자입니다. 선을 위해 바쳐도 모자란 짧은 세계를 죄악 세상에 물들어 악을 행함으로써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주는 죄 있는 성도라면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 다가오지만 기다리지 않는 기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항상 어떻게 생할 것을 주의하여 성실히 포착한 기회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좀 먹으랴는 생각하며 매일 오늘이 다가오리라고 여기며 너스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남은 생애 동안 선행을 많이 베풀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될 망정 부끄러워 고개 숙이는 분이 우리 속에는 한 불도 배출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성실히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매일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죄와 행하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심사는 주님을 선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주님을 욕되기도 하는 거울입니다. 위슬레 목사는 찬송가 23장에서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두 다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입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입은 남을 칭찬하고 먹기를 탐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역겨워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대배질한 데엔 더 능숙해 있다고 해도 가만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갖춰야 할 10가지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도서 5장 2절을 통해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5절 때 참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 덕스러운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7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어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다른 이에게 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디도서 2장 8절을 통해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 잘 듣고 난 뒤에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야고보서 1장 26절을 통해 할 말을 잘 분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말고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열려진 8개의 상징적인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8장 17절을 통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8편 19절을 통해 의의 문입니다. 세 번째는 호세아서 2장 15절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문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4장 27절을 통해 믿음의 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로새 4장 3절의 천사에도 허락되지 않은 전도의 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나님 보좌로 통하는 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덕선만을 갖춰야 하는 성도들 8가지 상징된 문이 그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런 영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시는 능력에 힘없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활동의 공간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주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배움과 같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임하여 성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성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불타 없을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은행 십사를 바로 하고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손조로 받아 실천하심으로써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터득하여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여 주어진 시간을 세상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는 사역을 실천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어 천국관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순종에 한 사람은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거나 혹은 재임하실지라도 주신 시간 충실히 사용 아껴서 잘 이거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3절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는 물던 마음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겼네.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사라져 슬픔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외였네. 주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님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